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스펠 미션 성도님들, 오늘 8월 17일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66장 15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5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천천히 한 목소리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형력한 위세로 뇌엄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 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요.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스시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의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객에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하느님께서 저희들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한 달 조금 넘게 이사야서 말씀을 40장부터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미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의 큰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이방신을 섬겨온 그 백성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유배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바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과 회복하심의 중심에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복된 소식, 바로 복음이 예시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분명 이사야서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그 매일성경 안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여러 번 보았지만,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함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는 바로 돌이킬지 모르는 패역한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첫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책망할 자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러한 자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 이러한 가증한 자들은 다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그 삶을 돌이키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절대 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들이 가던 그 그릇된 길에서 만약에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약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제 열방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약속됨을 선포하고 계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시 이사야서 핵심 주제를 요약하고 있는 매일성경에 기록하기를 회복될 시온 백성의 자격이 더 이상은 혈통에 근거하지 않고 바로 여호와의 관계에 달려 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 여호와 하나님을 그 인생의 참된 구원주로 고백하는 자,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바로 그러한 자를 그들이 고자이건 이방인이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이제 언약의 백성 가운데 포함된다는 그 내용의 말씀을 저희들이 며칠 전에 함께 묵상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매일성경에서는 만민이 경배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만민이 경배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은요, 모든 만민의 경배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유일한 주님 되십니다. 이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바로 모든 열방의 경배의 대상이 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도 없다라는 그 진리를 저희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가? 저희들이 지난 토요일
그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보았지만 하느님께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여러 죄들을 딱 한마디, 한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신을 섬겨 살아간 우상 숭배를 하느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반드시 경계할 것은 뭐냐면 내가 진정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의지하며 살아오고 있지 않는가? 바로 내 삶의 고난의 그 도움을 오직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속한 어떠한 다른 신을 섬겨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오고 있지는 않는가?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겨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속한 이방신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릇된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우리는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세상의 신은 저버리시고 오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삶의 참된 주님이시오 또 구원자이심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삶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사야서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66장 우리가 이미 묵상했지만 첫 부분에는 여전히 그 위선과 거짓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와중에 남겨진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와 정의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모든 열방의 백성들을 구별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주일 나눈 그 말씀 가운데 세상 불의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그 백성들이 왜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이 진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심판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가 우리 가운데 실현된다라는 진리입니다. 지금은 마치 세상의 불의가 선행되고 세상의 불의가 전혀 다른 이들에게 심판받지 않는, 판단되지 않는, 그냥 불의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전혀 책임이 따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때가 이를 때에 그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그 불의에 대한 그 대가를 치러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이사야서 65장 15절 24절까지의 그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그 악한 자들에게 대한 그들의 미래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열방에 관련된 그 내용을 주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악한 자들의 미래와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열방에 관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회복하심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언약의 백성, 선민 백성으로 여겨진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제 열방의 모든 백성에게도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보시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방에 구원받을 그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다. 열방에 구원받을 백성들을 누가 모으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으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흩어진 그 백성들을
하느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들을 모을 것이다. He gathers those who have been scattered. 그래서 본문 18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은 자들이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구별하시되 절대 차별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모여진 그 백성들인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그 보니까 바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바로 선교적 사명입니다. 보내심을 받는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방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냄을 받아서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사랑 성도님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바로 깨끗한 그릇에 담길 그 예물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깨끗한 그릇에 담겨질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물, 기대하시는 또한 기다리는 그 예물이 과연 무엇일까? 그 내용을 쭉 보시면은요, 바로 하나님께 인도된 영혼들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성도님들, 예배는요 드림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의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그 오는 그러한 백성들의 그 모습을 이러한 말과 수레, 교자, 노새, 낙타로 비유하셨는가 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야 하는 그 백성들의 사명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불신자들에게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아니면 예전에 주님을 믿다가 이제 그 신앙에서 떨어진 식어진 그러한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그 방법은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를 따라 어떠한 방법을 쓰던 그것이 악한 방법이 아니라면 바로 그 영혼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바로 한 영혼이 주 앞에 다시 돌아옴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또 그 삶을 맡아 수고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한 이방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직분을 맡기십니까? 바로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을 맡기십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이 주어진다는 것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의 총체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기신 그 직책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요, 바로 레위인의 직분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짐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 이방 백성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을 주실 것과 그 다음에 그들을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이다. 누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과 멀어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외된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에 함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로 세움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이제 저희들이 함께 이사야서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유배되었던 그 백성들, 갇힌 자, 묶인 자, 버려진 자가 하나님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주님의 그 많은 자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그 기쁜 소식을 누려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그 말씀에 기록한 것 같이 이런 보냄의 삶,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진리를 마음에 되새기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맡기시고 그 생명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삶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내게 이 생명을 맡기셨으니 그 맡기신 생명이 합당한 삶의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그 말씀에서 기록하기를 바로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스펠 미션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깨닫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다시 앞에 돌아오고 또 그 영혼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 치료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는 다시 시편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성도님들 매일 주님께서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한번 깨닫고 또 우리가 지난 주일 묵상한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찬송의 옷으로 입히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찬송의 옷으로 입힘을 받고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하심과 또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난 한 달 동안 함께 이사야서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당신의 백성들이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다 함께 결단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의 몸된 교회에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을 맡기셨으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바로 깨끗한 그릇에 영혼들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세우심과 주님 회복하심이 매 순간마다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사랑 모든 백성들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회복하심을 그 마음에 간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귀한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